은혜에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1월 달은 추수의 달입니다. 하나님의 해를 주시고 빛을 주시고 또 바람과 공기를 주셔서 비를 주셔서 오곡백과를 풍성하게 거두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 가지 은혜를 입은 것, 복을 받은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여기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를 했습니다. 또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이 다윗이 받은 은혜, 또 다윗의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완전한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은혜. 2절에 보니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주 한 가지 은혜만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기 인생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었습니다. 목동에서 일개 조그마한 보잘것없는 목동에서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고 형들도 무시하는 자기를 하나님을 인정을 해주셔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죽을 뻔한 고비도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위기에서 다윗을 건져주시고 마침내는 왕관을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에게 베푸신 완전한 은혜는 어떤 은혜였습니까? 첫 번째,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3절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10계명 중에 인간과 관계된 모든 계명을 다 범했습니다. 바세바와 간음을 했습니다. 간음죄로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을 숨기기 위해서 또 나중에는 살인을 했습니다. 급기야는 남의 아내를 빼앗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한 이 모든 계명을 다윗은 다 어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질병을 얻었습니다. 뼈가 마르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통회하고 잡아가자 하나님의 그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의 전구로 솔로몬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이름은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네가 더 이상 나와 진노의 관계에 놓여 있지 않다. 너와 나는 이제 평강의 관계를 맺었다 하는 그 전구로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가 용서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죄를 그 마음에 품고 사는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행복과 기쁨의 가장 큰 장애물은 죄책감입니다. 죄를 지으면 마음이 결코 평안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마음이 결코 평안하지 않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에게 자유를 줍니다. 기쁨을 줍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받았다가 용서를 체험을 했습니다. 그 용서받은 자의 자유와 기쁨에 대해서 여기 노래하고 있습니다. 둘째, 다윗은 병고침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3절 뒷부분입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사함과 병고침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병이 들어 죄를 짓게 되면 우리 육체도 병들게 됩니다. 영혼과 육체는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행각에서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육체의 질병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다시는 병을 얻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병 고침은 여러분, 단순히 의사가 우리의 병을 고치듯이 육체의 건강을 얻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병 고침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고침받았음을 보여주는 그 증거로 우리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그냥 병을 먼저 고치지 않았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내 죄와 사함받았다. 이제 너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였다. 먼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침상을 두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을 하시니 그 병자가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병을 고쳐주심으로
하나님이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을 그 병자에게 심어 주셨습니다. 밧세바와 범죄한 뒤 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질병을 얻었습니다. 그 병을 약을 먹고 난 다음에 병을 고침받는 것, 다윗은 그렇게 해서 병 고침을 얻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 병에 고침받는 길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자 다윗의 병은 깨끗이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병 고침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먼저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는 육체의 건강을 얻고 치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다윗은 위기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4절에 보니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관은 승리와 영광의 상징입니다. 다윗은 늘게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보잘것없는 자기를 한나라의 왕으로 높여주시고 그 위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행위에 대한 대가를 마땅히 치러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범죄한 살인한 것에 대한 죄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은 회개하고 통해 잡아가는 다윗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백한 것처럼 자기의 생명을 파면해서 속량해 주셨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한 다윗은 인생 가운데 여러 번 죽을 뻔한 위기를 만났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습니다. 식사하는데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자기 딸 미가를 아내로 주었지만은 잠자는 사이에 그를 죽이기 위해서 생포에 오라고 했습니다. 미갈이 그것을 눈치채고 다윗을 몰래 창문으로 도망가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이 피난 생활을 할 때 군사를 데리고 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죽음 마땅한 다윗을 살려주시고 오히려 불쌍히 여겨서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갚지 않습니다. 우리 죄악을 따라 갚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죄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고 오히려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자 그 외아들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다른 무엇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멸망해야 될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한 우리를 높여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삶의 어느 한 단면을 잘라보십시오. 어느 순간에도 거기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손길이 없는 때가 없습니다. 왜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돌봐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 그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의 길을 걷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나는 그때 예수님의 손에 안겨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은 우리를 품에 안고 그 어려움의 때를 지나가게 만드십니다. 마귀는 시시때때로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마귀의 공격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망해야 될 우리를 오히려 높여 주십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어려움을 당한 분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소원은 우리 인생의 에너자이저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꿈과 소원이 없으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삽니다. 마음대로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낭망하고 주저앉고 맙니다. 그렇지만 마음에 꿈과 소원이 있는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힘과 용기를 가지고 인생을 삽니다. 꿈과 소원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이겨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어냅니다. 잠언서 13장입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소원을 가진 자는 여러분 생명나무, 그 안에 생명이 솟아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사실을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가지신 아름다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내 마음에 소원에 불을 붙여주십니다. 소원을 갖도록 만들어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만들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므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좋으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의 소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제일 먼저 주시는 은혜의 첫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에 불타는 소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며 주님을 위하여 살고자 할 때 일어나는 소원은 내 개인의 욕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복 주시기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첫 단계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손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소원이 더 뜨거워집니다. 소원과 함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일어납니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일어나면 성령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고 이끌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그냥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소원을 그냥 묵혀두시도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소원이 일어날 때는 그 소원을 붙잡고 소원에 불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그 소원의 불을 따라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다윗이 이미 구약에서 처음 한 은혜입니다. 오중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도 주시고 병고침의 은혜도 주시고 높은 지위를 주시는 부유함의 은혜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거룩하게 하는 은혜도 주시고 마침내 하늘나라를 얻는 영생 천국의 은혜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신 은혜입니다. 오중복음의 은혜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은혜, 여러 가지 은혜를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았습니까? 그것이 다 우리 인생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필요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가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은 그것을 이미 십자가로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성경은 내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이 벌을 받고 다른 사람이 벌 받기 때문에 벌 받았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게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았도다. 내가 잘못했는데 예수님이 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벌을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는 평화가 임하고 병고침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클지라도 예수님이 덮어주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면은 죄사함도 얻고 병고침도 받고 복도 받고 사회 명성도 얻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병을 고쳐 주시는 분입니다. 십자가 앞에는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가 있고 십자가 뒤에는 병고침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예수님을 바라보면 창자국 난 허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창이 찔렸습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예수님은 창이 찔리고 못에 박혔습니다. 예수님의 등에는 아주 무서운 이 갈고리 채찍으로 맞은 찢긴 흔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채찍이 맞았습니까? 우리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병고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는 죄사함이 있고 뒤에는 병고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해놓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 아닙니다.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상이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택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마련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전인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기 모든 은택을 다윗이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은혜의 해답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라틴어로 크룩스라고 합니다. 그 뜻은 해답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 해답과 해결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인생 문제에 해답을 주시기 위하여 몸과 피 언어를 우리에게 마련해 놓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너희들은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내가 죽은 것을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성찬을 대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너희들에게 증거해 보이겠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앞에 1절과 2절에서 세 번이나 야훼를 송축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마지막 세 구절 20절에서 22절에 네 번 야훼를 송축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3도 완전 숫자고 4도 완전 숫자입니다. 그것을 합한 7은 더욱더 완전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송축하되 완전하게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오늘 은혜를 감사했으면 내일을 안 해도 괜찮습니까? 매일매일 빠짐없이 내 생명이 있고 호흡이 있는 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는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연의 은혜를 잊고 삽니다. 자연의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매일 우리는 주님 앞에 매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이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되면 그때는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야훼를 송축하라고 했습니다. 7번이나 항상 내 삶의 모든 순간에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호흡이 다할 때까지 야훼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송축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송축하되 내 가진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송축해야 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혼이 눈이 떠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영혼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알고 보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만드셨습니다. 내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없이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진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는 사령탑이 어디 있습니까? 사령탑이 마음입니다. 마음이 없이 겉으로 번질하게 말하는 건 아주 위선적인 말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서 나오지 않는 사랑은 그 위선적인 사랑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와야지 그것이 진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받기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더라도 그냥 입술로 목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소리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더라도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 물질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여기 17절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훼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18절에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다른 쪽으로 흘려 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영원토록 복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자손의 자손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껍데기만 보기 좋은 것입니다. 진실이 아닙니다. 진실을 가장한 것입니다. 그 마음에, 여러분,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 마음과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 공산주의자입니다. 공산주의에 진실이 있습니까? 여러분, 소련이나 중공에 진실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거짓입니다. 왜? 아무리 말을 번들하게 잘해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행하고 선을 행해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사랑은 위선적인 사랑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있으면 그 사랑은 진실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테레사 수녀, 불과 그가 돌봤던 그 사랑의 이 집에 돌본 숫자가 100여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테레사 수녀의 사랑에 감동을 받습니다. 왜? 그 마음에 하나님이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테레사 수녀의 그 섬김을 우리는 진실한 사랑이라고 다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살아가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제물로 바치라는 주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지시를 받자 아브라함은 아내와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주저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일찍이 장작을 펴고 도구를 챙겨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밧줄로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칼을 들어서 죽여 각을 때리고 하는데 하늘에서 막 급박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 말씀에 아브라함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이것 해라,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저것 하라, 그것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너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시니까는 그대로 바쳤습니다. 아니, 이런 내 기업을 이어올 자인데, 내 후손 많은 민족을 이룰 자인데 바치면 무엇이 남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기 때문에 바쳐도 얼마든지 죽은 자를 살리신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조심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하나님을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그 뒤에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확실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내가 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준행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은혜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 자손에까지 이른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은혜를 많이 입었으니,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서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